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은 가자마자 눈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또 길은 12길이 있는데 그 길의 바닥은 맑은 정금으로 깔려 있는 걸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전부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시게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천국 대충 그게 아닙니다. 그 보석 하나하나가 다 우리 삶과 직결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그것을 이제 한자로 가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던 것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때문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눈에는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확실히 믿어요. 지옥도 확실히 믿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얼마 전에 전도를 했더니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천국이 무엇이여? 지옥이 무엇이여? 그런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거절하더만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믿는 사람은 다음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현재 이 지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은 보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석의 세 번째, 첫 번째는 벽옥에 대해서 믿음을 상징하는 기초석 보석이 벽옥이거든요. 두 번째는 남보석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옥수라는 보석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보석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보석 위에 더 소중한 것들이 펼쳐집니다.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고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물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환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랑과 평안과 기쁨의 희락이 넘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지고 있는 희락의 웃음은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황이라고 하는 나 아무개 씨가 얼마 전에 히트한 노래 중에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시작이 그렇게 돼요. 턱 빠지게 웃는다. 턱 빠지게, 얼마나 웃으면 턱이 빠지도록 웃어. 그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이. 그러더니 그 웃음 속에 내 아픔을 묻는다고 되어 있어요. 잠깐 웃는데 그 속에 내 아픔을 다 묻어버린다. 그리고 잠깐 웃고 나면 또다시 아픔이 온다. 그런 가사예요. 그런데 천국은 계속 웃음과 미소만 가득 찬 그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극치의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집니다. 천국은 보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고 좌우에 수많은 과실들이 있고, 이 땅에서는 꽃이 한 시절 피면 꽃이 지는데 천국은 계속 사시사철 꽃이 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극치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왕비로서, 즉 하나님의 사랑의 배필, 그게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 짝꿍이죠. 그것이 성도들이 올라가는 위치예요. 천사들은 우리의 시정도는 종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왕비로 격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는 수많은 보석, 진주, 정금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들어가 보면 놀라울 겁니다. 그럼 이 보석은 현재 이 지구상에 보석이 얼마나 귀해요. 참 귀한 것이 보석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보석 집에 없습니다. 부잣집도 보석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몇 개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보석이 엄청나게 널려져 있어요.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더라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주머니들이 없습니다. 욕심이 안 생겨요. 그냥 널려있는 게 보석이니까 그 속에서 기쁨만 만끽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를 가니까 그 보석 가게가 정말 크더라고요. 거기서 영국의 찰스 왕세자의 비인 다이애나 비가 결혼식을 할 때 거기서 보석을 맞추어서 목걸이, 진주, 반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보석 가게를 여기저기 제조하고 깎는 것까지 저는 다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쯤 샀으면 와서 부여줬는데 한 개도 안 사고 그냥 나왔어요. 그럼 이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보석이 가지고 있는, 오늘 천국의 보석 세 번째, 첫 번에는 벽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남보석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옥수라는 보석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 12가지 보석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것입니다. 그냥 보석이 아니에요. 왜 그 보석이 만들어졌을까? 그 보석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 왜 천국에는 그 보석이 깔려져 있을까? 이것을 깊이 들어가는 참 은혜의 시간이
오늘 됩니다. 먼저 이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지구는 가장 그 속에는 엄청난 거기에는 불덩어리, 즉 핵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질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니까 우리는 그 과학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지구 한가운데 불덩어리로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불덩어리가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 이것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화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산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산이 밖으로 뿜어져 나올 때 거기에는 엄청난 뜨거운 온도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분출되면서 그 마그마가, 그 불덩어리가 그것이 해양과 호수로 흩어지면서 암석이 되어 그것이 식으면서 신기한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불덩어리 에너지가 식으면서 보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것을 자연과학자들도 그 신비함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이것은 범상치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 인터넷에서 지구 과학자들이 만든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고 캡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 이 보석은 암석입니다. 불의 암석. 그것이 식는 과정에서 보통 돌에서는 이 보석이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들 주변에도 산이 있지만 아무 산이라 가서 돌 캔다고 해서 그 속에 그 돌덩어리 속에서 보석이 나오지 않죠. 보석이 나오는 돌이 따로 있어요. 근데 똑같은 돌도 아니고 아주 다양한 뭐 사파이어, 지난주에 함께하는 가령 남보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파이어 보석이잖아요. 보통 암석에는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베드로의 믿음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뭐냐면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즉 돌이다 이겁니다. 믿음의 반석이다 이 소리예요. 네 믿음 속에서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상징하는 보석이 바로 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18절에 보면 그 성곽의 12보석의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벽옥이라고 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그랬어요. 그 천국에 딱 들어가면은 성벽이 쫙 펼쳐져 있는데 벽옥으로 쌓여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절대 천국은 입장 자체가 허락을 안 합니다. 믿음 가져야 돼요. 근데 12가지 보석에 여러 가지를 주님이 설명하면서 첫째 기초석이 바로 벽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벽옥이고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이 첫 번째가 또한 벽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벽옥이 두 번 쓰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가져야 천국 들어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베드로를 보고 얘기했어요.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즉 돌이다. 이게 믿음의 돌이다. 이 소리예요. 이것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벽하고는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본향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이 땅은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는 거 당연하죠. 왜? 저것들은 예수의 피가 이미 발라졌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 당할 걸 주님은 잘 아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고 계세요. 근데 주님의 보호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으로 보호돼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해요. 교회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를 빼먹지 마십시오. 자기 손해예요.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오는 축복이 대단히 큽니다. 자기의 유익함이 있어요. 소원을 들어주시고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병든 몸도 고쳐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참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참는 것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을 수가 있어요.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즉 불 속에서 보석이 그 근원이 불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화산, 용암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식어가면서 연단받으면서 그런 찬성이 바위돌 깨트려 돌덩이, 돌덩이 깨트려 자갈돌, 자갈돌 깨트려 모래알. 옛날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화산이 터지면서 보석의 바위가 터져나와요. 그것이 산과 물을 깎여서 부서지면서 자갈돌, 자갈돌이 모래알같이 우리가 점점 우리 육신은 작아들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주님의 진리가 보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보석의 시간, 옥수가 바로 이겁니다. 옥수라는 보석 참 아름답죠. 이 보석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 있어요. 셋째는 옥수 그랬는데요. 옥수는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희생적인 성품, 깔끔하고 결백하고 그리고 희생적인 성품. 성경에 많은 희생적인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본 그 불쌍한 시어머니 돌본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그 불쌍한 처지의 그 시어머니를 돌본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석으로 보는 거야. 네가 그렇게 돌봤다. 그 불쌍한 노인 양반을 돌봤다. 시아버지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 룻은 바로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펑 망한 집에 며느리 들어간 거예요. 집이 완전히 다 풍지박산나서 망했어요. 폭삭. 남자라는 것은 씨가 없는 집에 롯이 며느리 들어가서 그 남편까지도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 집을 떠나야 정상인 거예요. 왜? 집이 폭삭 망한 집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재수 없이 이 망한 집 구석에 며느리로 들어왔어. 아이, 재수 더럽게 없다. 보통 사람들은 떠납니다. 근데 롯은 안 떠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발 너 딴 데로 가. 좋은 남자 만나서 네 나이가 너무 젊어. 새 남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 떠나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도 롯은 아니라고. 나는 안 떠난다고. 떠나지 않은 이 롯이 결국은 옥수의 보석입니다. 그 믿음이. 자, 그럼 왜 이 집이 폭삭 망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았었어요. 원래 나오미는. 남편은 아비멜렉입니다. 여기를 이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이 살았는데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가물어서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여기를 떠나서 모압 땅까지 간 거예요.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즉 배고픈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을. 그럼 하나님 그걸 가지고 물어야 돼요. 왜 배고픔이 왔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사람은 묻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간 곳이 모압 땅인데 이 모압 땅은 그럼 축복의 땅이냐? 아니에요. 이 모압 땅의 감으로 말미암아 나오미 가정은 남자가 셋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 그 다음에 두 아들, 남자가 씨가 다 말라버렸어요. 셋 다 죽어버렸어요. 모압 땅에서. 그게 소위 얘기해서 폭삭 망한 거죠. 하나님은 모압 사람 그 땅은 하나님이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말씀에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암몬과 모압 그 백성들은
저주받았다. 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와주지를 않았었다. 모세와 더불어서 그 모압 땅을 통과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지치고 힘든 여정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떡도 주지 않았고 물도 주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시켜가지고 뇌물을 지어서 너희를 저주까지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상대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평생 평안함이 없을 것이고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딱 버린 저주받은 땅이 바로 모압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 땅으로 나오미 가족이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큰 실수였죠.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펴보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은 무지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연구하고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또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성경 말씀에 내 삶의 표적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나오미 가족이, 그 남편 물론 아비멜렉이 사실은 큰 실수죠.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그냥 여기가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신명기서를 조금 더 일찍 봤더라면, 그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 가정은 이리 가지를 않았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간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어긴 것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룻기 시작에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지대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으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 사람들이 세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모압 지방, 여기 가면은 살 수 있을 줄 알고 간 거예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큰 실수죠. 집안의 남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이기 때문에 그 가장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상 망해버릴 수 있어요. 결국은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까지 죽고 남자가 씨가 말라져 버렸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련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을 거기서 모압 며느리 둘 다 모압 여인을 취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작은 며느리가 룻입니다.
오늘 이 룻에 대한 이야기의 믿음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 보석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나오미 가정의 실수가 바로 그예요. 당시는 왕이 없는 사회 문화였어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왕이 없었어요. 무슨 왕? 진리의 왕 하나님이 없었다 이거예요. 집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찬송이 없으면 망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온 것이 기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없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것이 기갈입니다. 목이 마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애굽을 빚도록 되어 있어요. 즉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욕대로 가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크리스천들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사심이라고 하는 이웃들을 만나요. 사심, 내 개인의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사심, 내 개인의 생각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심의 이웃들이에요. 이 사심은 세상 욕심, 돈 사랑, 구두쇠, 탐욕,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 속임수, 사기, 횡령, 미사여구, 변절, 기회주의자, 양다리, 능글능글, 두말하는 거, 가식, 아첨, 거짓 등이 같이 동행하는 친구들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사심과 이웃이 되어서 가다가 큰 해를 당합니다. 바로 나오미 가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가정에 예수가 왕으로 다시 모셔진다는 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다시 복상망해가는 이 집, 허약해진 이 병든 이 몸에 다시 찬송이 오고 예수의 말씀이 왔다는 것은 축복인 줄 아십시오. 에스겔 34장 2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을 너희 중에 왕으로 주겠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왕은 바로 뭐냐? 진리의 왕이라 이거예요. 말씀의 왕.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는 날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를 거두어서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즉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리저리 돈을 뜯기고 교통사고 나고 이런 모든 인간의 슬픔 사연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이 모압 저방에 들어간 나오미 가정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남자가 씨가 다 끝난 거죠. 다 죽은 거예요. 룻기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으로 나오고 두 며느리들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여기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서 이제 그 집에 남자는 전부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다 폭삭 망한 집에서 멀리서 소식이 들어와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 축복했다. 다시 풍족하게 먹을 것이 있다. 다시 웃음이 행복이 넘치는 복된 지역이 베들레헴에 있다. 금년에도 풍년 들었다더라 소리가 들러와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그냥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고난일 수 있어요. 다시 축복하십니다. 그 소리가 들어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 그걸 보고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들어라, 이스라엘 히브리어입니다.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그게 쉐마예요. 쉐마는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 들으라는 음성이 맨 떨어져 있는 저주받은 땅 모압 지방까지, 거기서 망연자실하고 두 다리를 풀리고 그야말로 땅을 치면서 내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마다 마저 죽은 그 저주받은 땅에서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살 길이 막막한 이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요. 들으라. 절망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온 것은 큰 실수다.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산다. 내가 이 남편을 따라서 여기 온 것이 큰 실수였다.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다. 나오미가 거기서 주저앉았던 그 나오미가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들아 이리 오너라. 남자들은 다 죽고 여인 셋이 두 며느리를 불러서 나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대로 이제 지난 죄는 회개하고 돌아가겠다. 그러나 너희 둘은 이 땅이 고향 아니냐, 이 땅이 모압 땅이. 그래서 나는 가겠다. 너희 둘은 이 땅에서 너희 나이가 너무 젊다. 너희 두 남편, 나한테는 두 소중한 두 아들인데 이미 죽고 없지 않느냐. 시집가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이 모압 지방에서 잘 살아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룻기 1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붙들고 축복해요. 너희들은 너무 젊다. 그리고 너희는 이곳이 모압 땅이 고향 아니냐. 우리 집안으로 시집 온 거 아니냐.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야. 나는 베들레헴 유다 땅이야. 우리가 거기를 떠나서 여기 왔기 때문에 너희 시아버지가 죽었고 너희 두 남편이 다 죽었어. 우리 집은 이제 남자가 없어. 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결심했다. 복상 망했지만 앞이 안 보이는 모든 캄캄한 이 환경에서 나는 하나님의 원하는 곳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축복해 주마.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축복하죠?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그 사람 축복받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두 며느리, 모압 땅의 본향이 거긴 사람들이에요. 큰 며느리, 젊은 나이입니다. 둘째 며느리 마찬가지예요. 그냥 남편 없이 남은 생애를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예요. 시어머니의 그 소리를, 축복을, 기도를 받고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그 땅에 남고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를 절대 떼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 어머니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굳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누구에게나 허락하는데 그걸 거절하면은 그 축복은 끝나요, 거기서. 근데 쫓아가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게 며느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이 큰 며느리입니다.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오르바는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입을 맞췄다는 것은 헤어지는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은 저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안 갑니다. 저는 이 모압 땅, 여기가 제 친정이고 여기가 좋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이별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둘째 며느리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어머니 치마 쪽을 붙잡고 저를 떼놓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둘째 며느리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하니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내 동서 오르바 같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 신이 있잖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한 분을 섬기는 신이고 너희 신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냥 네 신의 나라로 가라.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라. 나름대로. 즉 귀신 섬기는 거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는 그곳으로 간다. 이때 그 오르바는요 굉장히 계산적이죠. 기회주의자죠.
자기 나이가 너무 젊은 거예요. 20대 초반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그 시어머니 놔두고 시집갈 수도 없는 거고. 에이, 예, 어머니, 그러면 제 나이가 아직 젊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고 이곳에서 섬기던 우리의 신들이 있습니다. 꼭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알고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남는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친정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큰 며느리는 그 다음 성경에서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끝난 거예요. 믿음의 연줄에서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둘째 룻이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왜? 시어머니가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모세 얘기가 나오고 홍해 바닥에 갈라진 이야기가 나오고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메추라기가 와서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먹여주고 만나가 필요하면 만나 내려주고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발에 붙들지 않은 신반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축복하고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그리고 시어머니 룻을 보니까 보통 신앙이 좋지 않아요. 기도하는 걸 봤고 찬송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랬던 룻이 자기 친정에서 섬겼던 즉 이방신, 귀신 그것은 신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분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둘째 읽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롯이에요. 이 둘째 롯이 이방신을 섬겼던 귀신을 섬겼던 거기서 신앙도 완전히 바꾸었고 오직 이제 섬기는 백성도 완전히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가 완전히 턴한 겁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그리고 내가 육신이 남편이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불쌍한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내 평생 시어머니하고 함께 따라 죽겠습니다. 결심을 굳힌 거예요. 이 결심이 롯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결심이에요. 룻기 1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자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소금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고서는 이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젊은 과부 룻이 두 분의 과부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갔고 가보니까 이 땅을 떠나갈 때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떠나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풍년의 연속입니다. 집도 없고 논밭도 없지만 남의 밭에서 이삭만 주워도 충분히 먹고 사는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엘샤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시다.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창조도 보존도 선택도 버려짐도 운행도 통치도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서 결정되고 운행된다 이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랬던 그 모압 땅에서 온 그 나오미가 시어머니는 집에 있고 늙어서 남편은 씨가 떨어졌어요. 없어요 남자가. 나는 시어머니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 죽음도 거기서 뼈를 묻겠다고 하면서 간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밭이 없습니다. 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만 주셔도 시어머니를 풍족하게 공양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유심히 쳐다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그 밭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일꾼들한테 야 추수를 할 때 밀추수를 할 때 말이야 저 여자는 너무나도 효성이 가득하다. 사람이 되먹었다. 저 모압에서 온 저 나오미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집에 씨가 말랐는데 저렇게 벼 이삭을 주셔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저 여성 그냥 뭘 빌 때 그냥 막 흘려라 그냥 많이 주워가게끔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특별히 하인들한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삭만 주워와도 막 많이 주워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 혼자 한 몸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이삭을 주워오느냐? 예, 보아스 밭에서 주워옵니다. 야, 그 밭은 그렇게 이삭이 많더냐? 예, 그 밭은 그렇게 풍성한 다른 밭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 집안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혼례의 규칙은요 과부가 되죠. 그 집안 사람의 남자가 혼자 있을 때 혼인을 다시 재혼해주는 그것이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추수하는 타작마당에서 며느리 룻에게 얘기하죠. 오늘 저녁은 목욕을 깨끗이 하고 몸에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산뜻하게 입고 타작마당에 네가 가서 가면은 그 보아스가 잠자리 하는 곳에 살짝 들어가서 그 잠자리는 이불 속에 네가 들어가거라. 그리고 네가 누구냐 묻거든. 저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입니다. 네가 왜 여기 와 누워있느냐 내 침상에. 여차여차해서 시어머니가 허락하신 겁니다. 같은 집안이시라면서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 집은 남자가 없어서 씨가 끊어졌습니다. 대를 이을 수 있는 씨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걸 꼭 하라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때서야 보아스가 너희 시어머니 나오미는 참 지혜로운 분이고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절차대로 그 집에 대를 이어주는데 동네 사람들 다 모인 데서 누가 이 집에 대를 물려줄 결혼을 하러 들어갈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믿음의 절차대로 해서 그 보아스가 그 집에 둘째 며느리 룻의 남편으로 들어갑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합법적인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룻기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축복의 대가 열린 거예요. 남자가 씨가 말라진 집안에서 대가 있는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셔요. 그래서 이웃 동네 여인들이 다 모여서 나오미 집안에 아들, 대를 이을 수 있는 손자가 태어났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서 그 오벳은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이새는 나오미의 손자죠.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의 아들이니까 손자 아닙니까? 그 이새가 자식을 낳았는데 누굴 낳냐면 그 유명한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의 출생은 바로 룻의 둘째 며느리, 다 폭망한 그 집을, 그 늙은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저 집에 저 시어머니를, 늙은 저 시어머니를 보내서 그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집의 며느리로 도리를 다 끝내겠다 결심하고 들어간 그 슬기로운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룻은 바로 이방인, 저주받은 땅에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고, 그리고 믿음의 대를 빌리는 다윗 왕의 족보를 이어주는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바로 나오미는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을 통하여 보아스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벳이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고손자, 고조모가 되는 거죠. 고조모. 그것이. 그래서 옥수라는 이 귀한 보석은요, 바로 결백한 희생, 사랑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이 옥수라는 보석이 펼쳐집니다. 우리 눈앞에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극률히 여기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한 그 사랑을 옥수라는 보석으로 쫙 깔아놓은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희생했다, 결백했다. 그 시어머니를 네가 그렇게 공양했다. 그 진실한 사랑을, 그 맑고 투명한 사랑을 네가 온전히 희생해서 그 집안에 믿음의 대를 물려준 걸 나는 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12보석이 쫙 있는데 세 번째 보석은 옥수라고 하는 기가 막힌 보석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옥수라는 보석이에요. 참 맑고 깨끗하고 아주 순결한 사랑을 나타내는 보석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사람, 정말로 병든 사람,
딱한 사람, 절박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이 사랑, 옥수의 사랑으로 다가가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보태주고, 이 사랑이 하늘나라에서는 세 번째 보석으로, 기초석으로 펼쳐집니다. 12보석 중에서 첫 번째 보석은 믿음의 보석 벽옥이요, 둘째 보석은 남보석이요, 오늘은 셋째 보석 옥수를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천국 가면 특히 긍휼한 사람을 긍휼한 은혜로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쫙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아름다운 옥수의 보석이 천국에 가면은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찬란하게 보석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 보석을 우리는 주머니에서 넣을 필요도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옷은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보석 쫙 펼쳐진 걸 보면서 네가 이 땅에 살 때 그 옥수의 보석과 같이 너희가 행했다는 걸 나는 안다. 이걸 쫙 영원토록 나는 기념하겠다. 이것이 12보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만든다고 말씀하신 12보석, 그 중에 세 번째 보석 옥수의 가치와 그 보석이 지닌 의미와 말씀의 진리를 가슴에 품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난한 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헤아려 줄 아는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도 지닐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리고 남은 모든 생에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